네,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펴봐라 요한복음의 이야기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온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펴봐라 거기에는 내게 대한 글이 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사도 요한의 관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감성적인 거, 추상적이고 또 관념적인 그런 것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는 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고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리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2절인가요?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데려다가 꽁꽁 묶어놓고 칼로 그냥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말리셔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그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엔 이 중요한 두 이야기가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뭘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신앙, 이런 감성적인 신앙이 있어요. 감성적. 하나님, 오늘도 바람이 불고 이렇게 감성. 제가 그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되게 감성적인 기도를 해요. 제가 그 기도 들으면서 큰일 났구나.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지탱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 분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이분은 자기 감정을 기반으로,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오늘 좋았다 내일 나빴다.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말씀을 우리 반석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쳐도 우리 신앙은 아무 요동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감성적인 신앙은 말씀을 잘 안 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요, 이러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더니 제가 몇 개월 후에 보니까 이제 역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몇 개월은 아니고 한 1, 2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세상으로 다시금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건 안 되는, 추상적인 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는 줄 압니까? 그러고만 있어요. 그게 추상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관념적인 거. 그게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나 관념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다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주님의 사랑 자체도 추상적이지 않아요. 관념적이지 않아요. 어떤 감성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맨날 앉아가지고 지난번에 TV 보니까 참 현명한 프랑스 며느리가 있는데, 야, 이 사람 말로만 해요. 가만 보니까 가서, 아이고 우리 남편 잘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 잘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거기서 열심히 해요. 시어머니가 베란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잘한다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가 베란다 청소를 열심히 해요. 가만 보니까 제가, 아이고 저 사람 맨날 저것만 하고 있구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자기는 맨날 가서 그것만 한대. 아이고 우리 남편 잘한다 이게 프랑스 며느리인데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최고다 막 이래. 예, 그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잘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목사가 목회한다고 돼 있지만 우리 뒤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케 하시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할 때 봉사가 목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목회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목회의 마음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돌보려고 하시고, 오늘도 보니까 식당을 이렇게 청소하려고 이렇게 묵은 때가 많았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으니까 묵은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노가다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노가다가 목회예요. 원래 노가다도 목회예요. 목회에 3의가 있어. 3의. 첫 번째 성령의 말씀의 역사,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세 번째가 노가다예요. 목회자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노가다를 잘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회를 하지. 왜? 그게 우리가 뭘 하는 거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아다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다오. 이 세 번 거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신 다음에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이 양을 먹이라는 얘기만 있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 말씀은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 다녔지만 늙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 팔을 벌리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베드로도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감성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주님의 가신 길을 잘 따라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교회를 가는데요. 교회가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버스 한번 타면 가는 거를 몰라가지고, 버스 한번 타면 이제 가는 거리예요.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몰라가지고 전철역까지 버스 한번 타고 가서 전철 또 두 정거장 또 타고 가서 거기서 또 한참 걸어갔었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나중에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 뭐 이렇게 돌아다녀? 그래서 왜 돌아왔어? 예? 거기 버스 한 번만 타면 오는데, 차가 있는데. 예. 근데 맨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교회 가고, 학교 갔다 오면 교회 가고, 학교 가면 전도하고. 예, 제가 그 생각은 좀 하면 좀 안타깝지만, 수업 시간에도 성경 읽다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근데 흔하게 목이 마르다 보니까 그냥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그냥 조용히 성경 보고, 그게 그렇게 기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예. 철야를 하면 이제 새벽 3시 반까지는 그때 철야를 하는데, 그럼 밤새 기도하고 또 학교 가는 것도 기쁘고. 근데 밤새 기도하고 학교 가면요, 가는 길이 너무 졸아요. 가는 길부터 졸아요. 이게 어느 때는 가는데 저 위에서 차가 오는 것을 봤어요. 차가 오는 걸 보는데 졸다가 깨보니까 앞에 와 있어요. 벌써. 위험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야 됩니다. 예, 내가 나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 내가 이미 지난 모든 것들도 다 잊어버려. 그걸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예,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이 길을 달려가고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말과 혀로는 안 됩니다. 추상적인 신앙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반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반신자. 저는 항상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생신자, 이 사람은 아직 불신자지만 생신자라고 보는 거고, 생나무, 저걸 태워야 된다. 할렐루야. 생신자, 반신자. 여러분,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수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 봤는데, 그분은 거듭날 때 회개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한 40 되기 전에, 한 30살 말에 40 되기 전에 그때쯤 거듭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보니까. 근데 회개를 엄청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는데, 이분 특이한 건 뭐냐면 교회 올 때 항상 양복을 차려입고 와요. 뭐 어떤 날이든지 교회 오면 항상 양복을 차려입고 와요. 이렇게 양복을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그분 직업이 이 화이트 칼라가 아니에요. 아닌데 항상 교회 올 땐 그러고 오셔요. 근데 이분은 부지런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 보여요. 야,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분이 전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형제들도 이상하게 다 똑같이 양복을 입고 와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나중 되니까 사람이 늘어나가지고요, 한 10명씩 몰려다니더라고요. 양복 입고 몰려다니는데 마치 뭐 그거 있잖아요. 왜 그거 파는 사람들, 피라미드 하는 사람들, 항상 머리 깨끗하게 하고 얼굴하고, 양복 입고 오니까 약간 사기꾼 같기도 하고
피라미드 같기도 하고 뭐 그래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주님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봐 주시도록 자기 마음을 다 해서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고 우리 옛날에는 헌금할 때 토요일 날 전부 다 다리고 토요일 날 목욕 재개하고 주일 날 새벽 되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러 왔던 것이 저희 선진들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되면 주일은 지키려고요. 정말 모든 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 모습들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어. 네.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주께서 인정하시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는 진정으로 나타납니다. 네.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어둠을 제하시고 질병을 제하시고 그리고 모든 가정들마다 형통함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다음에 이루어져요.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 가장 힘들었을 때 재판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꼭 쥐고 하나님 이 재판은 꼭 이겨야 됩니다. 교회가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용지를 줄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나갔다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나갈 때 물어봤어요. 종교용지를 준다고 한 게 사실이냐. 문서라도 하나 달라. 준다는 문서라도 하나 달라. 이러니까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공기업인데 준다고 했다가 안 줄 리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간지 한 달 만에 안 준대요. 할렐루야. 억울하잖아. 그렇죠?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이거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가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꼭 이겨야 됩니다. 근데 꼭 이겨야 된다고 할 땐 자유가 없어요. 언제 자유가 오냐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가 와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만 하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가 오는지 그냥 성령의 강물이 막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담대하세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50대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살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제가 봐도 좀 그럴 것 같아. 아주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사셔가지고 힘드셨나 봐요. 내가 이제 50된 기념으로 눈치를 안 보고 살 거래요. 할렐루야. 아주 저도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 그래 그럴듯하다. 50대면 저도 눈치 보지 말고 살아야지. 이제 올해가 이제 제가 50이 됐어요. 나이 얘기하면 참 죄송해요. 이제 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들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셔서 저도 이제 목사님 50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왜냐면 아직도 젊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뭐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들 도와가며 살고 살아가며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삶을 살면서 가장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만. 뭘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탈이 없어요. 제일 좋아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1996년도에 홍콩에 교회를 세우고 그 이듬해 9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홍콩 풍성한 은혜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예,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근데 그 몇 해 동안 이래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돈을 쓸 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돈을 쓰면 개척 때는 헌금이 들어오면 번개불에 콩고 먹은 것처럼 없어져요. 개척할 때는. 할렐루야. 없어져.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쓰면 풍성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프로젝터를 사서 뭐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뭘 해야지. 장비를 갖추고 해야지. 제가 그거 한번 했다가 그 빚이요. 1년 반을 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은 일을 하면 비용을 쓰면 괴롭구나.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아무리 큰 비용이 들어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아무 근심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세요. 할렐루야! 사람 눈치 그만 보고요. 할렐루야!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우리에게 권세와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물질들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제가 순종의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다 연약한 인생일 뿐이에요. 호흡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숨이 끊어지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잠언서에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자유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만 하겠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